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잘 읽었는데 마지막에 혀가 꼬이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21장은 다윗의 한계를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 기근의 원인을 사울 시대에 있었던 사울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어서 여부수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사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던 것처럼 다윗 또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인데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았죠. 결국 다윗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그리고 온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도 하고 압살롬의 반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셨고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다윗을 스올로 데려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더 큰 원수임을 깨닫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제목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편은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고백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23장 1절을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친구를 먹겠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느냐면 저 베들레헴 촌놈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조롱할 때 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대적들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자기소개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스스로를 베들레헴 저 총구석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람 대접해주지 않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뭔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뭔가 대단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죠.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에 기대어 세워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총구석에서 다윗을 불러내어 높이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저 베들레헴 시골 총구석에서 그냥 죽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잡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시인이요, 탁월한 가수였던, 요즘으로 말하면 한 악동 뮤지션 정도 됐을 거예요. 자기가 노래 다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노래들이 시편으로 남았고 그 시편들 내용이 다 일관되게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온 인생이 노래가 되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자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 우리도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나서 다윗은 이어서 이제 그 시가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이어갑니다. 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예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어떤 왕을 축복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왕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 왕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거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거랍니다. 맑은 아침인 거죠. 그런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가 오면
새풀이 돋아오르고 그 새풀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햇빛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비와 햇빛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그런 왕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룰 것인데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까요? 다윗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와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왕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왕도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윗이 고백한 그 빛으로 생명으로 오는 왕이 누군지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장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건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견고하게 서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취소 없이 문제 없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할 수 없었던,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해보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다윗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두 가시나무처럼 밖에 버려져 태워질 것입니다. 23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불태워질 가시나무와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영원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이겠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지금 다윗의 예언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 말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결론이고 그리고 사무엘기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딱 하면 딱 떨어지고 좋잖아요. 그렇죠? 23장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23장에 다른 이야기가 같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장 그 밑에를 보세요. 8절을 보시면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용사 명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30용사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최측근에서 다윗을 위해 싸운 장군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근데 30용사 이렇게 불렸지만 그렇다고 30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맨 끝에 보면 37명이라고 하고 또 열왕기에 가면 그 인원이 46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넘는데 왜 30용사라 부르냐? 그냥 걔네들 이름이 30용사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삼천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거든요. 삼천교회라고 있어요. 왜 3,000교회입니까? 3,000명이 모이는 교회라서 삼천교회랍니다. 근데 교회 처음에는 300명도 안 모였거든요. 30명도 안 모였고요. 근데 3,000교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느낌인 겁니다. 물론 30용사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쟁 중에 전사한 이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0명 즈음에서 이렇게 인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명단은 숫자보다는 이 명단과 다윗의 마지막 말과의 연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용사 명단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3명의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또 3명의 용사를 언급하면서 얘네들도 되게 훌륭한 애들인데 첫 번째 용사들만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외 기타 등등 해서 명단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3명의 용사는 다그만 사람 요셉 바세벳,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입니다. 우리 23장 8절을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론이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용담을 보면 대단한 겁니다.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은 한 방에 800명을 죽였답니다. 한 방에 800명을 어떻게 죽이지? 폭탄을 던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800명을 죽였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엘레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다 도망가고 이 세 용사만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다 노력할 수 있게 해줬답니다. 또 산마라는 사람도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쳤습니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래서 다윗의 최고 용사, 최고 엘리트 용사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세 사람들이 최고 용사로 불리게 된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아둘람이란 굴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대치 상황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최고 용사라 불리게 된 겁니다. 우리 23장 1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3절. 또 32멍주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전이죠. 그때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어디 주둔하고 있었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가 이제 다윗이 머무르던 그런 아둘람 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다윗 눈에? 고향인 베들레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3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선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야 누가 가서 물 좀 떠와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냥 고향이 그립다는 뜻이죠. 고향이 정말로 누가 가서 거기 지금 블레셋 적군이 본진을 차리고 있는 곳인데 거길 누굴 보냅니까?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잣말 같이 한 거예요. 아 저기 물 진짜 시원한데.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요셉 밧세벳 엘레아살 산마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어온 세 용사 앞에서 다윗은 내가 이 귀한 애들을, 이 귀한 용사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게 됩니다. 23장 16절을 보세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요 그냥 몰래 가서 물 떠온 게 아니에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서 그 진영을 다시 돌파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했던 거죠. 계속 보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나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30용사를 대표하는 세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우리 23장 18절을 보세요.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기에 요압의 아우 아비세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만 이름이 나옵니다. 보세요. 계속 세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 어디 갔습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 3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세보면 36명만 나와요. 한 명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기록하지 않기에는 그의 업적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름을 기록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항상 제일 먼저 싸우는 꽤 많은 공을 세운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랬더니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아브넬 죽이지 말랬더니 요압이 가서 죽이고요. 다윗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막 이럽니다. 게다가 다윗 말년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다윗은 솔로몬한테 요압 죽여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남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요압과 아비새와 브냐의 무용담이 첫 번째 세 용사의 무용담과 비교하면 뭐가 처집니까? 800명 때려졌고 블레셋 사람들 때려졌고 비슷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 세 용사,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는 나머지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기록됩니다. 우리 23장 24절을 보세요. 요압의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이알본과 바우르 사람 아스마엘과 이름 겁나 어렵네.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실은 제가 이거 이제 읽어야 돼서 몇 번 연습을 했거든요. 우와, 연습했는데 이 지경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어쨌든 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이 세 그룹의 용사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 다니던 시절, 블레셋에게 갔다가 죽을 뻔하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겨우 살아남아서 기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절 다윗의 용사들 중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세 사람, 그게 요셉-바세벳, 엘르아사,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시절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 가장 뛰어난 용사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 그룹은 왜 가장 뛰어나냐?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용사들, 걔네들도 날고 기는 애들인데 왜 두 번째, 걔네는 첫 세 사람만 못했느냐? 얘네들은 다윗이 잘 나갈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낼 때 그 시절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둘람에 있었겠습니까? 동굴이에요. 아둘람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막다른 길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막혀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다윗의 처지였어요. 그러나 그 아둘람에 사망이 꽉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과 같이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도저히 살 수 없노라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입니다. 옛날 추억을 소환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정들 곳 없고 어디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사정은 다 모두 달랐지만 버림받고 외면받았다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두 아둘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새로운 왕 다윗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인 400명의 사람들, 사실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쳐다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서 외면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힘없어 보이던 그때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이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떠왔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은 애초에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하 23장으로 돌아와서 그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니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간지라. 이스라엘 사람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이 세 사람이 싸움을 도두고 싸우는데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이 세 용사만 남아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아무리 잘 싸워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냐? 그 승리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또 12절도 보세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렵던 시절에 다윗 곁에 있었던 세 용사가 있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잘 싸웠다. 그들은 승리했다. 불가능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요. 보세요. 사무엘상으로 다시 가셔서 그 시절 얼마나 다윗이 꼬치꼬치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보세요. 이제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을 좀 안전한 데 맡기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23장 2절을 보세요. 23장 2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또 23장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23장 10절을 보세요. 그 와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 줬더니 치사하게 다윗 배신하고 일러 바치니까 다윗이 또 그럽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성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러니까 되게 칭얼칭얼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시절, 아둘람에 살던 그 시절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이 세 용사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언급된 다윗의 세 용사들은 이 첫 세 사람보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왜 못할까요? 그들의 무용담은 다윗의 첫 세 사람만 못하지 않습니다. 더 뛰어나다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전공은, 그들이 세운 전관은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세운 겁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요압은 말할 것도 없고 모압과의 전투, 애국과의 전투 다 언제 있었던 겁니까? 다윗이 한창 잘 나가던 사무엘하 8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전공들은 첫 번째 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용사만 못했다 그럽니다. 왜 첫 번째 용사만 못했을까요? 그들의 충성심이 부족했을까요?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 첫 번째 세 용사처럼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충성심을 비교하자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세 용사보다 못한 것은 그 시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시절 다윗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시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기대했겠습니까? 용사들한테 기대한 겁니다. 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용맹이 필요했고 그들의 용맹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자신의 용사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용사들을 잘 지휘하는 자신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이제 없습니다. 새 용사들이 떠온 물 앞에서 그들이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다윗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용사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의 명단, 이 명단이 괜히 우리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3장 39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9절 이렇게 끝나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라.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싸우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며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우리아 보고 야 밧세바랑 자.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네 애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전장에서 전우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잡니까? 엄청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서 요압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아둘람 이후에 어떻게 용사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아둘람에 있던 시절의 용사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용사들을 대하는 태도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 명단이 왜 있느냐? 다윗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용사들과 그 뒤 용사들은 실력 차이가 아니라 다윗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로 구별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던 시절의 용사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을 벗어나서 왕이 된 다윗은 스스로 그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 등불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다윗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은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래서 피할 것은, 그 삶의 방법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니면 이제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 주일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능력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다윗,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가장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면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입니다. 그리스도교이기도 하고 예수교이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말할까요? 그 신앙의 핵심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기독교라는 그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으며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이루시고 예수 그 이름이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 이름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되는 존재이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들람 굴에 있었던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가 이것들로 뭘 하지? 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답 없는 존재들에게 답이 되어주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1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 보고 지혜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보고 의로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예언,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다 받고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기의 세 번째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날 절대 구원 못해.
나는 절대 구원받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가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한 번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 이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엄청 큰 전봇대 같은데 몸을 묶고 막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이 못 데려가시는, 하나님 겁나 큰 포크레인 하나 가져오셔서 그 전신줄을 통째로 퍼갖고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꼬라지를 바라보지 말고, 와, 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